1장은 다 내용 아시니까 11장 김은하 지사님 1, 2, 3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야 아까 한 개도 안 들렸어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뭘 믿는지. 믿음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믿는 모양도 다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믿음으로 유명한 장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실체인데 뭘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낡아지고 다 없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해. 사랑, 믿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공기, 영원한 것. 아무튼 이 말씀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면서 많은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어떤가요? 다 달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다. 아들을 데리러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백해요. 아들이 물어봐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저 같았으면 야 잠만 말을 그냥 따라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너야 바로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그 고백대로 돼요. 고백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이미 모리아산 그 어딘가에 숲을가에 이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있는 이 양이 어딘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예표인데 진짜 아브라함이 그 입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죠? 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셔요. 개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시다가 이제 모세 때 와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 누구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애국왕 바로가 누가 보냈냐 이러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알려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니라. 그때 나온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참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대요? 어느 날 우주가 원래 전보다도 작았는데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대. 지금도 우주는 커지고 있대요. 그거야말로 다 못 믿겠어요. 그지 않나요? 그게 더 믿기 힘들지 않나요? 근데 희한하게 다 그걸 믿어요. 그냥 학교에서. 언제 생겼냐니까 뭐 몇십억 년 전 생겼대. 지구는 뭐 50억 년? 또 태양은 뭐 몇백억 년? 우주는 뭐 모른대 잘. 뭐 수십억 년? 이런 거 찾는데 아니 100년 전의 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수십억 년 전의 일을 과학자들이 알죠? 나는 그게 더 믿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어느 날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생겼대. 공중에서 그냥 뿅 하고 나왔어요. 믿으시겠어요? 이것도 안 믿는데 어느 날 우주가 뻥 하고 생겼어요. 진짜 그거 뻥이에요. 뻥. 그게 믿어져요? 그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운다니까? 난 그게 더 믿는 게 더 신기해요. 차라리 이걸 믿지. 이거 오늘 뻥 하고 생겼어요. 이 작은 것도 그냥 안 생기네.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인류 얼마나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냈는데 어느 날 우주가 뻥이요 하고 생겼다고요? 그럼 뻥튀기 튀길 때마다 우주가 하나씩 만들어져야지. 이만한 우주라도 만들든가. 그거 믿는 게 더 신기해. 참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신기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아니 수천 년 전에 쓴 말씀이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완벽한지. 그런데 뭘 믿어요? 과학을 믿는데 증명도 안 돼요. 증명도 안 되는데 믿어요. 김은하 지사님 웃는데 믿어지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말씀도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나요? 믿음으로만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여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참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예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성공해야 복 받는다고. 그것도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받으신대요. 예배도 맨날 드린다고.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무슨 뭐 피로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됐대. 믿음으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어. 농사꾼.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물과 그 사람과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믿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그래서 보면 11장은 전부 다 그래요. 모든 이 행동, 모든 역사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5절 보시면 에녹을 잘 아시죠? 에녹이 얼마나 부러운지.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뭘로 옮겨졌어요?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압니다 예수님. 부활 때에야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안 죽는데요.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이음택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김한나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죠. 죽죠. 언젠가는. 그리고 죽는 순간 어때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뭐 낙원에 있다느니 어디에 있다느니 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학설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은 어떨까요? 어디로 가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죠. 바로 뿅. 죽는 순간 가요. 죽는 순간 가죠? 1초가 걸릴까요? 1분이 걸릴까요? 10분이 걸릴까요? 천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퀴즈. 물발 퀴즈. 천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시는 분? 나 가봤어요. 가봤나요? 대답했어요. 1초? 0.1초래요. 0.1초. 그 즉시예요, 즉시. 우리 육신은 시간이 있지만, 육신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나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미래에도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영의 세계는 시간이나 공간이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어디로 가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 잠깐이래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0.0001초도 안 걸리고 순간이에요. 순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때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가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전부 이어보면 어떻게 돼요?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전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와, 이걸 아는 순간, 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을 맞잖아요. 돌을 맞을 때 어때요? 하늘문이 열린다. 주님이 벌떡 일어서시는 장면을 보잖아요.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으려고 일어서는. 막 그거 보인다고 막 스데반 집사님이 하니까 더 유대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더 막 하는데 어때요? 이미 아직 다 안 죽었는데 어때요? 보고 있어. 그 지금 막 들어가고 있죠? 안 죽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믿음으로만.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름 보면은 창세기를 또 참 묵상을 해보면 30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동행.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시면 5장 21절 65세까지 저기 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는 300년을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거꾸로 했네. 300세에 난 줄 알았어요. 저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르죠? 그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그 후가 달라졌어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대로도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뭔가 무드셀라를 낳고 달라졌어요, 삶이. 그러다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 무드셀라 아들 이름을 지은 거죠, 에녹이. 보면 무드셀라 뜻이 뭐라 그래요? 창을 던지는 사람, 뭐 이런 뜻이래요. 그 얘기는 고대 이제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창을 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에녹이 달라졌을까? 아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 얘기는 창을 던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고 창을 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 성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종말이 온다. 곧 무드셀라가 죽을 때 종말이 온다 이런 계시를 에녹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무드셀라가 언제 죽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기 오기 바로 직전에 죽어요. 바로 직전에. 그거 보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에녹이 300년을 어떻게 동행했을까를 이제 많이 묵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에녹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나? 종말 신앙을 가졌다는 종말 신앙. 주님이 오신다. 끝이 온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가 종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에녹이 옮겨졌다는 거.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1장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어요. 한 번. 우리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보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음.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만 살아남죠. 노아와 가족들만. 다른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는 걸 못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나요? 노아 때 종말이 온다는 걸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들었죠. 직접 들었건 노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참 놀랍게도 노아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거꾸로 읽으면은 헨이라는 단어가 된대요. 이건 영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다 들었어요. 직접 들었건 간접으로 들었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노아만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나요? 믿음으로. 노아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아까도 구경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을 거래요 아마. 뭐하고 있냐? 남들은 다 놀고 먹고 그때 환경이 좋았대잖아요.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했어요. 노아는 뭐하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구경거리.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 방주하고 배의 차이가 뭐죠? 배의 차이. 김은혜 수사님 그 집에 있는 배가 그게 뭐죠? 뭐라고 하지? 그거? 뗏목. 뗏목은 그냥 지붕이 없는 거고, 방주는 배하고 방주의 차이점. 배는 동력이 있어요, 동력이. 근데 방주는 없어요, 동력. 그냥 떠있기만 하는 게 방주예요. 떠있기만 하는 거. 그걸 왜 준비하냐고. 그러니까 방주는 그래서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배는 어때요? 가야 되니까 뾰족하게 만들죠? 물의 저항을 많이 안 받기 위해서. 근데 방주는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네모지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 어때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배처럼 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그냥 직사각형 정육면체. 아니, 정육면체는 육면체죠. 그냥 성경에 치수가 다 나와있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층으로 돼가지고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창문 하나 있고 이렇게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떠있기만. 이것도 진짜 실험한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튼튼한가. 참 재밌어요. 믿음으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거 실험을 했대잖아요. 진짜로. 떠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래요. 왜냐면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이러면 배를 탁 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서 치면 괜찮지만 이 옆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요. 나한테 탁 치면 어때요? 훅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안에 뭐 코끼리, 공룡 다 타고 있는데 뺑글뺑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 떠있으면 뭐예요? 어지러워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치수 이대로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엄청난 아파트 10몇 층 높이의 파도, 이것도 견딜 수가 있대요. 이 실험을 해보니까 견디고 이렇게 돌지를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있지 안 돌아간대요. 놀랍대요.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은 알면 할수록 사실이다. 놀랍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은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래도 안 믿으면 구경만 하면 바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해버려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순종한 거죠, 말씀에. 너는 보통 지적 아버지 집을 따가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나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목적지는 아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이사 가는 거 어때요? 이민 가는 거 어때요? 사유. 그렇죠. 사유라는 건 뭐예요? 거 가서 먹고 살 수가 있나? 이민 가면 어때요? 영어도 못하고 가서 어떻게 살지 아는 사람은 있고, 아브라함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동네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못 모르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게 순종도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지.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믿음으로 나가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참 여기 이삭도 같이 있고 야곱도 같이 있어요. 세 사람이 겹치는 시간대가 있죠. 다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다 또 공짜로 준다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볼도 굳이 또 사죠? 그냥 쓰시라고 사요. 왜 샀을까요 도대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땅 문서가 있어야 되죠? 돈 주고 사야죠? 안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실 그것도 좀 억지스러운데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죠. 이야, 참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고 요셉도 뼈를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 애굽에 있던 요셉 총리까지 하고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 그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요. 그래도 이제 영적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믿음. 그럼 요셉이 계속 유언을 해요. 내 뼈를 다시 묻어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 너희들은 가야 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며 이 땅, 그 땅을 샀지만 그것도 영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 어차피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터, 성,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나그네로 또 살아가요.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또 미쁘시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사라도 힘을 어떻게 얻어요? 90살 된 할머니가 힘을 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못하면 죽는데 지금 믿음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힘을 얻었어요? 힘. 요즘에는 많이 피곤한데 힘도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힘이 생겼대요.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힘이 생겨요. 믿으면 고침받아요. 믿어야 돼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아브람, 사라 다 늙어가지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셨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누구 왔었죠? 빈살만인가? 세계 최고 부자. 그 사람들이요 공부 안 해요. 공부 물론 많이 했겠지만 뭐 때문에? 다 누려, 다 누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마엘 그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갈이 집을 나갔는데 집에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요. 너한테도 복 줄 거니까 들어가라고. 다시 훈련 받으라고. 진짜로 이스마엘 지금 다들 난리죠? 빈살만 오니까 그냥 막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총수도 거기 가서 그 젊은 30 몇 살 먹은 그 친구 앞에서 다 그냥 벌벌벌해요. 어떻게든 그 수주 좀 받으려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개발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돈이면 다 돼. 그 사막 땅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지금 카타르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그 사막에서 거기 살던 분이 왔었거든요. 더울 것 같죠? 춥대요. 추워. 뭐 건물만 들어가면 에어컨이 계속 나온대. 계속. 진짜로 사막에 꽃이 피고 젖과 꿀이 흐르고 빌딩 어마어마하죠. 지금 대형 프로젝트 아예 막 지금 빈살만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게 어때요? 사막에다가 무슨 벽을 세워놓고 거기서 다 할 수 있게 한대잖아요. 태양광으로 다 하고. 아무튼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공부 많이 해서, 연구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다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마어마하대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 미쳐. 이번에 뭐 신라 호텔을 뭐 다 사버리고 아예 객실을 다 비워놓고 뭐 이삿짐만 해도 어마어마하대잖아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이스마엘도 그런데 믿음의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슬픔이 없는 것.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은데. 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지금 아주 뭐 피를 토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 실천편이라고 했죠. 여기는 아까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믿음의 후손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그 막대한 부.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종살이에요. 거기서 어떻게든 거기서 누린대요. 걔네들 아무것도 안 한대요. 매일 여행 가지고 그거 어마어마하대요. 그거 보면 그게 부럽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들 믿음의 씨앗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게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근데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또한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돌아가야 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잠깐 오면 돌아온다. 우리는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다 됐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시험도 어떻게 넘겨요?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이에요. 시험도 믿음으로 계속 나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순간의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본향을 바라보며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